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된 미래를 보장받으려던 야곱은 계획과 달리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야곱을 죽이려는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게 되죠. 도망쳐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사는 데가 여기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지금 가려는 데는 여기 하란입니다. 밧단 하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직선거리로 600km고 길 따라가면 900km예요. 꽤 먼 거리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 그날 출발을 해서 그날 저녁에 요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90km입니다.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 그래요. 90km면 22시간 꼬박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한나절에 갔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출발해서 해질 때 도착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달려갔다는 뜻이에요. 언제 익숙한 사냥꾼인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다름질해서 도망쳤던 것이에요. 자, 캄캄한 밤에 이제 해가 졌습니다. 해가 졌다는 그 성경이 말했는데 사실 이게 어쩌면 야곱의 마음이고 야곱의 처지인지 몰라요. 그 소망으로 가득하고 이제 내가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런 마음이 이제 저물고 그에게 밤이 찾아온 것이죠. 절망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가 들에서 유숙했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당시의 여행객들은 저녁이 되면은 인근에 사람 사는 마을에 가서 유숙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나그네들이 찾아오면은 문을 열어서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는데 지금 야곱은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지 그는요,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가지 않고 숲속의 들판에 혼자 잠을 청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본래 집에 있기 좋아하는, 혼자 있기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죠. 아마 야곱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났는지 몰라요.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집 밖에서 자는 건지 몰라요. 그가 들판에서요, 캄캄한 밤에 혼자 잠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들사람에서는 집에 있어요. 그 집순이 야곱은 들판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이에요. 옆에 돌을 베개로 베고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행 갈 때도 다른 베개 베면 잠을 못 자서 베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이날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돌을 뱉는데 그냥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고 들판에 혼자서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날 놀라운 꿈을 꾸게 돼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 사닥다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닥다리라기보다는 계단이에요.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루에서 발견된 지구라트라는 것인데요. 신전이에요. 말하자면은 땅에서 하늘까지 계단을 쌓아 올린, 여러분 저기 보여요? 사람들 그 계단에 쭉 올라가는 거? 저런, 이게 기원전 23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그때 이미 우루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거기에 저런 지구라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된 어떤 계단, 신과 통하기 위해서 만든 저런 신전의 형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꿈에서 본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계단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땅만 보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처음으로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이 별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나중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계단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바로 그 사다리, 바로 그 계단, 그 다리, 그 연결고리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로 그 연결고리가 나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 오면 나와요. 자, 이렇게 야곱의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된 그런 계단을 보게 되는데 그 계단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1805년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야곱의 사다리라는 제목이에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계단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 계단 위로 천사들이 내려오는 천사도 있고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자, 랍비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지키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천사들은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보고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천사들은 가나안 땅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러 가고, 내려오는 천사들은 하란 땅을 지키는 천사들이라는 거죠. 새로운 임무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지키라는 새로운 임무를 받고 내려오는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꿈에 보여주신 게 뭐예요? 지금 천사들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도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집을 떠나 나와서 혼자 이 들판에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자, 그 꿈에서 그걸 보고, 그런데 저 계단 꼭대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계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너 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왜 여기까지 왔냐고, 왜 형의 복을 빼앗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야단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책망하고 야단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이 좀 찔렸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아버지는 속일 수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야곱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분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가지 축복을 줍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2번째는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3번째는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이잖아요. 땅과 씨와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이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줬던 축복이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준 축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자마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아버지를 왜 속였어요? 이 복을 받겠다고 속인 거거든요. 형 흉내를 왜 냈어요? 이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자마자 책망하지 않고 이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걸 야곱에게 준다고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이 가정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땅과 씨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약속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이제 늘 듣던 말씀인데 자손에 대한 약속이 조금 달라요. 자손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는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 더 있어요. 언제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고 그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어요. 매우 외롭고 허전할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 땅에 가득 퍼져나가게 해줄 것이다.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한참 외로운 야곱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집을 떠나서 혼자 있는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 자손 이 땅의 티끌과 같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때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야곱 자신이 그 말씀의 증거잖아요.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는 것이에요. 분명한 미래 확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그 축복 더하기 약속인데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약속은 3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계속 동행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해 주겠다, 동행해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들판에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무사히 귀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동행, 보호, 귀환, 이 세 가지 내가 허락한 것, 약속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약속해 준 거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약속해 주죠. 동행, 보호, 귀환. 약속해 줬다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일은 야곱 때문에 비롯된 일인데요. 야곱의 실수와 범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약속이 합당할까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한테 했더라면은 아버지가 비웃었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랬다고? 책망한 게 아니고 너 왜 아버지를 속였냐고 야단친 게 아니고 너한테 그런 복과 약속을 줬다고? 애서는 비웃을지 몰라요. 너 같은 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해줬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복과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이요, 참 신기하게도 부모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이삭도 40살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이를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났을 때, 요셉도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는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리고 도망치다가 맞이한 외롭고 무서운 밤, 이 캄캄한 밤에 어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 캄캄한 밤 어느 들판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돌을 베고 누울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귀한 약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나서서 아이들을 도와주면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기회를 뺏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번데기가 나비되는 이야기 아시죠? 누에고치를 벗으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그게 안쓰러워서 그 누에고치를 벗겨주잖아요. 얘는 못 나는 나비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울면서 엎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럴 기회를 내가 막지 말아야 돼요. 나서서 다 해주는 부모는요, 그 기회를 뺏는 것이에요. 자, 야곱이 꿈에서
깼습니다. 깨고 각성하게 돼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우리 할아버지에게만, 우리 아버지에게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헤브론에만,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각성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요. 자, 그리고 자기 자던 돌, 뭐 저렇게 큰 돌을 베고 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림에는 하여튼 저 그 자기가 베던 돌을 가지고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돌 기둥은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약속의 증거예요. 협약의 증거. 나중에 라반 집에서 올 때 라반이 쫓아오죠. 그리고 서로 불가침의 조약을 맺어요.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조약을 맺을 때 돌기둥을 세우거든요.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 12 돌기둥을 세워요. 각 지파 하나씩.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증거로.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돌기둥을 세우고 약속을 맺고 있는 것이죠. 거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요. 그 뭐 정화,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도 있죠.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드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3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이 돌기둥,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베개 제거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집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은 가진 것이 돌하고 기름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들이지만 앞으로 내가 얻는 모든 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 바친다는 얘기가 창세기에서 벌써 2번째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다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지금은요 진짜 돌밖에 기름밖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다는 것이요. 루스는 도피처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도피처가 도망해서 온 곳이 피난해서 온 곳이 하나님의 집이더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도망쳐야 하고 피신해야 하고
도피해야 하고, 여러분 그때 간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40살에 민족 해방을 꿈꾸면서 일어났지만은 실패하고 말아요. 쫓겨나고 말아요. 도망치고 말아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셨어요. 도망친 땅, 도피한 땅, 실패의 땅, 고통의 땅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가 거룩한 땅,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어린이 여러분, 루스가 베델이 되는 은혜, 미디안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그곳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 꾀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어찌해서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어느 들판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과 약속을 받고 나도 주님께 약속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여러분, 베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 여러분 앉은 자리가 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